한나라의 임금이요, 지난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의 이빨이 몽땅 빠지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늘 불편함을 가진 이 임금이 이제 그 나라에서 용하다는 해몽과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 꿈에 대해서 해몽해 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해몽가가 임금의 말을 듣더니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이렇게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폐하, 이빨이 빠진 것은 가족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폐하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폐하보다 먼저 죽게 될 아주 무서운 흉몽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라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해몽가가 이제 앞선 상황을 다 보았겠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얼굴에 환한 빛을 이렇게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길몽입니다. 폐하께서는 온 집안의 식구들 중에서 가장 오래오래 최고로 무병장수하실 복을 타고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봐라,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이 다 먼저 죽는다는 것이나 또 이 임금이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나 어차피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이에요. 가족들도 언젠가 다 죽게 돼 있는 것이고, 이 임금도 운이 좋으면 세상 말로 운이 좋으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팩트와 같지요. 그런데 그 사실, 그 팩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은 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실대로 말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는 그 핑계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을 말해야 되죠.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죄이죠. 사실을 말아야 되되 말하되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사실을 뱉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은혜의 언어로 잘 만들어서 잘 포장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확 내뱉는 말과, 그리고 그 말을 잘 포장해서 아주 은혜로운 말로 포장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게요. 이러한 지혜를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복 주시는 삶 세 번째 시간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참 말을 많이 했죠.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살아왔어요. 과연 내가 뱉은 말 중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이 많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룹의 또 리더나
어떤 곳에 또 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만큼 내가 말하는 말에, 내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책임을 우리에게 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말씀은 강단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 가장 무겁고 또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언짢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으로 포장되지 않은가.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거창하게 포장해서 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지는 않을까. 여러모로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 설교하기가 또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설교하기도 어렵고요. 또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방송과 인터넷을 켜면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수도 없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좀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좋은 목사님, 또 제가 원하는 또 이런 또 이 설교할 내용이 있으면 설교와 비슷한 분에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또 이렇게 모니터링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씩 이렇게 설교도 듣게 해요. 유튜브를 검색하면 막 설교가 막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귀가 높아지죠. 귀가 높아지고요. 또 설교를 대하는 태도도요, 가벼워져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설교가 나오면 그 설교 나올 때 정자세로 딱 옷을 차려입고 얌전하게 반듯하게 그 설교를 들으신 분 계셔요? 보통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면서 듣지 않습니까? 그냥 누워서 듣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듣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또 길면 시대 감각이 목사님은 떨어지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또 설교를 짧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의 미천이 바닥났군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 강의하면 아따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여 그렇게 말하고, 또 설교하다가 예화를 좀 넣으면 아이 목사님 뭔 설교에다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넣는다요? 라고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참 설교하기가 힘든 시대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참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 참 이 마지막 인생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저는 설교의 모토는 그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설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설교를 하길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참 막 싸우다가 듣기 싫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막 그렇게 해요. 이 설교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통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설교는 뭐냐? 설교는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오직 은혜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조심스럽게 늘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늘 올라와요. 혹시나도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준비한 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잘못 또 삼천포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늘 올라옵니다. 그런데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은혜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30분 남짓된 설교 시간 중에서도 단 1분이라도 말이죠, 아니 단 30초라도 내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려 참 죄송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조리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서툴게 말해도 듣는 사람이 그 숨은 의도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비록 제 설교가 여러분이 들을 때 참 수준 이하의 설교라 할지라도 그냥 찰떡같이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통 부흥 강사들이 많이 말하는데, 그죠? 네. 물론 저도 늘 부담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할까? 준비하는 과정부터 참 여기서 여러 가지로 참고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책들도 참고하고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것을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듣기도 하고 그런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저의 이 짧은 지식과 한계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만족을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맛있다 하고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음식이 맛이 없어도 어메 맛있네 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아니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탁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 설교 중심의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설교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실패한 삶이 될 수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한마디라도 내가 건져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래서 오늘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휘어 파버리는지 감정이 좀 상하면 설교 시간에 그냥 막 내질러버리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내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또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혼자 설교하다가 막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냥 막 내치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 특히 설교자들의 말의 중요성.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의 위력에 대한 세 가지 귀한 영적 진리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자,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실수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말에 실수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내가 그때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그냥 참아버릴 걸. 그런 후회가 단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겐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아이고 그렇구나.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면죄부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 이제 그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말 함부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요 그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너희가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를
비유로 들고 있죠. 자,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말들의 입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자, 아무리 힘이 세고 또 미쳐 날뛰는 그런 야생마라도요, 그 입에 작은 재갈을 하나 딱 물려놓으면, 그리고 그 곱비를 그 마부가 딱 손에 쥐면 그 말은요, 그 곱비를 쥐고 있는 그 기수의 행동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갈이 뭡니까? 이 말의 입에 이렇게 입 안에다가 뭘 넣고 양쪽 볼에다가 딱 찍어요. 그래서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이게 이 말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적은 말보다는 소를 많이 키우시니까 소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뭐 합니까? 코를 뚫죠. 콧뚜레를 뚫잖아요. 왜 뚫어요? 말 잘 들으라고. 왜? 코를 뚫으면 얼마나 아파요. 가지고 이게 곱비를 당기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 어릴 적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집안에 다 소마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소가요, 시도 없이 울어요. 매매 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런 이 행동을 하더만요. 그 소마구에서 콧뚜레에다가 줄을 길게 매달아 가지고 안방까지. 그래가지고 소가 울 때마다 그걸 막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안 울어 아프니까.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 콧뚜레를 뚫는구나. 특별히 이제 또 일을 하는 그런 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 코를 잘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가 막 난리치면 뭘 잡아요? 콧뚜레를 확 잡으면 지가 아프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에 입에 재갈을 물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 재갈을 물려요? 날뛰지 않도록, 기수의 말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왜 농부가 소의 콧뚜레를 뚫어요? 콧뚜레를 해요? 소가 주인의 농부의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뚫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4절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수백 명이 노를 저어야 움직이는 그 거대한 배도 결국에는 사공이 쥐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몸에서 세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혀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전체 육신의 우리의 신체에 비해서 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혀가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입에 물린 재갈은 그것을 쥐고 당기는 기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를 이렇게 콧뚜레를 뚫은 소를 통제할 수 있는 농부가 그 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배 키는 방향을 조종하는 그 사공의 손에 들려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입술이라는 키를 조종하는, 내 혀를 조종하는 선장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근데 꼭 말하고 싶어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전달되고 있는 그런 내 혀를요,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더라고요. 내 기분이나 상처나 또 혹은 주변에서 받은 그러한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해서 내 혀를 마음대로 운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결단은 뭐냐? 내 입술의 조종관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겁니까?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혀를 주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셔 주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날선말이 터져 나오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춰 서서
성령님께서 내게 입에 은혜의 재갈을 물리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냐면요,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무너진 교권을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그 요원들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학교에 요즘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학생들을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또 교사들의 비리도 캐내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잘못도 바로 잡아서 우리 공교육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어떤 그러한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파견된 사람이 후임을 이제 이렇게 한 명 세우는데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임은요, 승질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랄 같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 감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 그냥 감정대로 그냥 때려 엎어버리고 뚜들 패고 막 그러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그 직원이 이 직원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고 막 끌어올릴 때 손바닥에 참으린 3번만 이렇게 쓰시라고. 참으린.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주먹이 울릴 때 그 생각하면서 막 손가락에 참으린 자 3개를 막 참으린 3번을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참으린 자는 뭡니까? 칼날 인자의 아래에 마음심 위에 칼날 인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슴에 칼을 얹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화나는 일이 생겨도, 감정이 막 밀어닥쳐도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서 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온갖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탐욕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싹 틀 때마다 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칼로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막 주먹이 막 부끈부끈 쥐어질 때, 우리는 잠시 3초만 참으시고 성령님 불러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님 3번만 부르시라고요. 우리는 참으린자 쓰지 마시고, 참으린자 그 한문 누가 쓰고 있겠어요? 우리는 좋은 거예요. 성령님 3번만 외쳐보시라고요. 마음속으로 막 그냥 내가 그냥 얼굴이 막 벌게지고 막 성질이 그냥 막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럴 때 성령님. 아멘. 내 감정과 분노가 내 입술을 운전하게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의 주관자가 되실 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던 우리의 혀가 비로소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혀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뭐냐? 말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에 뭐가 있다고요? 무서운 파괴력. 자, 5절 6절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죠.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보세요. 막 처음부터 막 뭐가 벼락이 떨어져서 산불 나던가요?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담배꽁초나 뚝 던진 게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온 산을 몇 날 며칠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내뱉은 내 한마디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나도 타 죽고 남도 타 죽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집에는요,
늘 손님들이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의 험담이나 또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괴테라는 이 문학가도 이제 그 자신의 집에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괴테가 이렇게 정색을 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만은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그 말들을 주워 담아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남을 험담하는 말은 우리 집의 공기와 행복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은 뭐냐? 분노에 차서 내뱉는 부정적인 말과 험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금지해야 돼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생사람 잡는 거예요. 생사람 잡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이미 그 사람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인데 이거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요즘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페이크 말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인물 얼굴도 조작을 해가지고요. 마치 진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버려요. 그 나중에 이제 무죄로 판결됐어요. 거짓으로 이게 다 거짓말로 돼가지고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그동안 받았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보상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유튜버가 한 사람이 그렇게 잡혀 들어갔잖아요. 말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막 거짓으로 마치 이 목소리도 조작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내가 저 연예인과 한참 인기를 누리는 그 연예인이었는데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내가 교제했던 사람이다 하면서 막 전화 녹음한 것도 같이 들려주고 막 그러면서 이 연예인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는, 저는 그 연예인이 자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잘 버텨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중에는 완전히 그게 이제 거짓으로 다 판명된 거예요. 경찰서 걔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자신이 떨어진 그 명예, 그동안 그가 어렵게 쌓아왔던 그 명예, 그 인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보시라고요. 10명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과 거인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만을 보고했어요. 틀린 게 없죠.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보았어요. 12명은 똑같은 걸 사실을 확인했어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이 거인들이 살고 무기도 최신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똑같이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 팩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그 장면을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혜의 언어로 잘 포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물론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싸워 이길 힘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그들은 보고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실을 말하는 10명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말한 그 2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잘 포장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잘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정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본 그대로를 내가 와서 여기 다 떠버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인데 우리가 어쨌든 그 영혼을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롭게 잘 포장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막 뭐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있으면 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좋은 무기가 뭐예요? 핸드폰 다 꺼내놓고 막 그냥 말들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험담한 자리, 남을 뭐 이렇게 약점을 들춰내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비난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습관을 닮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좋은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비방과 헌덤을 단호히 끊어내는 것이 내 영혼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진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에서 찬송과 축복의 단물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입에서 찬송과 축복의 단물만 흘려보내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늘 찬송과 축복의 그러한 단물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막 그냥 뭐 지랄 뭐 병하고 있네 막 하고 예?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땅하지 않다. 좋은 말로 해서 오늘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샘물에서 만약에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온다면 그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폐쇄돼야 돼요. 그 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비난도 잘한다면 그것은 내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그래야 되지. 기도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찬송만 하시고 이왕이면 감사만 하시고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합시다. 여러분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좀 우리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늘 영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한 가지 단점이 없고 한 가지 장점 없는 사람 없어요. 단점은 작게 보고 우리는 장점은 크게 보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가정이나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가정이나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의 혀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말을 골라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10,000,000마디, 10,000,000마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입으로 10,000,000마디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말을 골라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말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맨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길래? 맨날 틈만 나면 아이고 죽겠는거, 아이고 죽겠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틈만 나면 아메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말, 축복의 언어를 늘 우리는 해야 돼요. 왜요? 우리 그 좋은 말이 나에게 다 돌아오니.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언어를 우리 곁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불평과 험담을 쏟아내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내 삶에 불평할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그 축복이 다시 부메랑에 대해서 나에게로 오니까. 내가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또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칼이 칼을 부르고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십시다. 참 보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보기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입에서 막 쌍스러운 말이 나오고요. 그냥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합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한 번 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옆 사람 이야기하라고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천국의 방언을 우리는 생활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 대신에 경건과 찬양의 언어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비판 대신에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판단 대신 존경과 순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책망 대신에 격려와 칭찬의 언어를 심어줘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게 저주 대신에 긍휼과 용서의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샘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흘려보낼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크신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